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혼자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운동, 공부, 뭐 음악,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송해 주는 시대라는 것이죠. 왜 이런 1인 미디어 시대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러나 그것을 좀 재미있게, 개성있게 표현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잘 들어가 보면 이 1인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본능, 인간의 욕구는 뭐냐? 자기 표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개성,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시대가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한 총평이라고 오늘 평론가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개성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시면 모든 적을 다 이겼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꺾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다윗이 딱 올라서게 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4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인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군사의 수를 좀 알아볼 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3가지 재앙 중에 너는 하나를 선택해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너한테 벌을 3가지 중에 하나를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의 기근, 3달 동안의 도망,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거기에서 어떤 용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를 알겠죠. 오늘 본문에 읽으실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 전에도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보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이런 자신의 이 인구조사했던 행위를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처럼 심히 미련한 일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히 미련한 일을 자기가 행했다는 것이죠. 뭐가 그러면 인구조사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뭐가 심히 미련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심히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능력, 내 갖고 있는 지식,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미련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감사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왜 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해마다 때가 되면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훈련받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죠.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뭐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행위가 뭐예요? 축복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미련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들. 요압 장군이 이 지시를 받고는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다윗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나의 보스, 나의 리더가 다윗이 이상하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3절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3절 보세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네,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에게. 아니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100배를 더 주시면 100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왜 굳이 인구를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 3절의 얘기가.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해도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막무가내였어요. 아니다. 조사를 해라. 결국 인구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군인으로 동원될 만한 인구들이 130만 명이 되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3일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치게 됩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전체로 이 질병이 퍼져나갈 순간에 놓여 있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치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합니다. 천재예요. 어릴 때부터 귀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속회신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속회신방을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6살, 7살 정도 됐어요. 이제 바로 제 오른쪽 편에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6살 정도,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속으로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인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기특하고, 이제 말씀을 더 우리 어린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똑똑한 것이죠. 그걸 정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똑똑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자랑할 만한데, 그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누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 머리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건강한 거 잘할 만하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검사 이렇게 하시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건강검진을 하시면,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건강검진 걱정하지 말아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신체 나이가 너보다 젊게 나왔다는 거죠.
신체 이 뭡니까 피 검사를 했는데 김 목사 건강이나 걱정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것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 건강한 누가 주신 겁니까? 다치지 아니하고 그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여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수성가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여 무엇인가 이루었다 아니죠.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곳입니까? 아니죠. 누군가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내 의지와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추수감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의 시간인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격려와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다윗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올 한 해 동안 다윗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30번까지 왔는데 이제 다윗 시리즈,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올 한 해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아마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11월에 마무리하고 12월은 이제 또 다른 설교와 함께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다윗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왔는데요. 다윗이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꺾어내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원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다윗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봐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는지를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심히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히 미련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자에게 뭐라 했냐?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해마다 큰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의 창고가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얼마나 기쁜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나와있는 큰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나밖에 없어요. 나의 창고에 이만큼 쌓여있구나. 야, 몇 년 동안을 먹을 곡식이 쌓여있네. 내 영혼아 나야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자 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고백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 전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없어요. 세상은 그걸 겸손이라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신앙의 고백, 지혜로운 인생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구주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이 11월, 이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해도 내가 내 인생의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기적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자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의 질병도 치료받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왕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이기게 됐어요. 그 당시엔 아수르가 큰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패망할 정도로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아직 강하지 못한 나라였죠. 바벨론에서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이요, 위대하십니다. 저 큰 아수르도 물리치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뭐를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그 성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릅니다. 자, 보시라고. 왜 우리가 망하지 않았는지 이런 성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보여줍니다. 자랑한 것이죠.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성이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 이게 함정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주는 함정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그럼에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다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은 뭐라 말했느냐? 그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 얼마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는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이하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랑이 넘쳐나는 그런 감사주의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할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왜? 그건 인간적인 자랑의 함정이기 때문이죠. 어느 한 집사님이 열심히 젊은 때, 40대도 안 된 때 열심히 일을 해서 35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35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너무 좋다.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아유, 야, 너 정말 열심히, 너가 학창 시절에도 친구가 이렇게 말해준, 학창 시절에도 열심히 하더니 결국 이뤄냈구나. 남편이 또 능력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니. 그래, 난 지난달에 60평 아파트로 이사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자랑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잘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비참해져요. 그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는 못났어. 나는 뭐 잘나지 못했어. 능력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자랑이 갖고 있는 함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건이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불행의 조건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작은 평소에 살던 큰 평소에 살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심을 자랑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리석도록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낙심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소년이었던 다윗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뭐를 자랑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입고 있는 갑옷,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 나의 자랑이었어요. 나의 자랑. 다윗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뭐 했는가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을 그렇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단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를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11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승리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남에게 빌려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이런 말이 안 돼요. 자기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냐?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는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한 30분 정도 늦게 나간대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난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데 30분 정도가 지나면 안절부절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불평불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30분 정도 늦게 갔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동요도 없고 침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빌려줬을 때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스스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약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주보에 제가 실어드린 말씀처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열매로
함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11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심히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낙심하고 좌절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시작되는 이 11월 한 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이 11월 한 달도 늘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와 또 동행해 주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이 11월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합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